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새해 들어섰다 싶었는데 벌써 전반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이 죽음을 앞두고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 속에서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특별히 굉장히 고독하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아내의 내조도 있었고 또 아들과 딸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과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의 추한 모습이 보기 싫다라는 것과 가족으로 해서 한 게 뭐 있냐라는 투에 글을 썼습니다. 이걸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딸이 목표하는 그 대학의 정원이 35명이었는데 꼭 그 원하는 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5명 안에 들도록 줄을 설 때도 35번째 줄 안에 서고 또 35번째 이후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또 35번째 안에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등 35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안에 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근데 딸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다니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잘 묘사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월터 반게린이라는 분이 아들과의 경험을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이 매튜가 만화책을 하나 훔쳐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월터는 아들을 아주 매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반납을 했고 그 도서관 직원도 단단히 일러주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이 아이가 만화책 그 방에 들렀다가 만화책을 하나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월터는 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튜야, 이제까지는 아빠는 너에게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 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월터는 피가 맺히도록 그 아들을 매를 가지고 호되게 때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너는 여기 반성하며 서 있어라. 나는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서재에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엉엉 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들은 매튜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 이후에는 절대로 책을 안 훔치지 않니?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매튜가 얘기합니다. 엄마, 그때 매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두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구들을 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깊이 아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1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내가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관계, 그 사람의 성격과 취미, 또 그 정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또 더 깊이 아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듯이 아는 걸 가리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도 결혼한 지가 이제 38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빛만 보아도 서로를 잘 압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려는구나 라는 걸 잘 압니다. 물론 제가 아내를 잘 알지만 아내가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금방 알아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안다라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아느냐? 잘 아느냐? 나를 깊이 잘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힘이 없이 모두 다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해하고 즐겁게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복음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만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 얘기가 나오면 자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성경의 지식의 한계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나는 삶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어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혜를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걸 알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를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려면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를 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요즘 성경 타자를 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타자를 치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래에 스폴전의 시편 강해를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까지 왔는데 그 시편 119편 강해에 특별히 토마스 왓슨이란 분이 말한 부분을 인용을 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다시 제롬이라는 분의 얘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제롬이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폴라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폴라라는 부인은요, 성경을
거의 다 외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꾸란이죠. 꾸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요, 성경을 암송하기를 많이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꼭 들고 다니지 않아도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0개 성경 구절부터 외고요. 또 시편도 외고요. 가까이 있는 성경들 구절들을 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지 못하면 음식물을 삼키자마자 위장에 잠시도 머물기 전에 토해버리는 음식물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영양분이 내 몸속으로 흡수되기 전에 토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므로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화시켜가지고 내게, 내 영혼에 영양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한 줄보다 뉴스 한 토막을 더 잘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을 더 잘 기억합니까? 뉴스를 더 잘 기억합니까? 아마 뉴스 한 구절 하나 들으면 금세 안 잊어먹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기억은 뉴스만 기억하는 기억입니다. 개구리는 살지만 물고기는 죽어버리는 웅덩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우물 속에 개구리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개구리는 살고 물고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이라는 그 우물이 있는데 기억이라는 우물 속에 뉴스만 기억하고 세상 일만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노래들 가사들은 기억하고 성경과 찬송과 가사들 기억하지 못한다면 물고기는 죽고 개구리는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지혜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인간인데 그 인간을 향해서 다윗이 주라고 했다? 주라고 할 때는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 주인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겠지만 그래도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왕이 되고 다른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우리는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알았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신성과 인성 둘 중 안에 하나가 약화되면은요, 이단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학파는요,
예수님의 인간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면을 약화시켰습니다. 근데 이단으로 정제됐죠. 나중에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당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신라 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경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는 예수님을 인간이다라는 것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다라고 강조했던, 영으로만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부정했던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고 살리신 분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갈 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인간의 최고의 갈증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을 때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에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어느 한 군데도 약화될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익숙합니다. 성탄절 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고 자주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고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걸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 그랬을 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알자, 힘써야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되 겉으로 피상적으로만 알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알던 그 모든 학문과 가문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